우리 시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낮출 때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볼 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때 그때 참 우리를 낮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낮춰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시간이 길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때 또다시 나는 없어질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나타나야 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만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숨겨야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 그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직분자로 주신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직분자들은 가급적 직업이 그렇지 않다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다 참석하셔야 되고 새벽 예배 직분자들은 다 참석하셔야 돼요. 직업상 아니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셔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빼놓고는 여기서 2시간 차로 2시간 1시간 반 제가 목사니까 제가 1시간 반 걸려서 오니까요 1시간 반 이상 되시는 분은 봐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아닌 여기서는 이제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이튿날 요한이. 왜 이튿날이라 그랬을까요? 그 전날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완전히 핍박받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막 그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성공한 사람이다, 너 잘될 위인이다, 우리가 너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할 때 계속 빼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죠? 이들이 이제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려고 했어요. 너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는 묵사발 만들려고 너 여기서 세례 주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뭔데 그래?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다시 그 자리에 나와요. 다시 세례 주지 말라고 한 그 세례 베푸는 그 장소에 나와서 거기서 여전히 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명자는 무슨 일이 있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새벽 예배를 매번 나오시는데
왔다 갔다 왕복 4시간이래요. 근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일을 하시는데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차가 막히면, 그 교회가 또 도시 중심에 있거든요, 시내에. 그래서 이게 출퇴근 시간에 갇혀버리면 뭐 5시간, 6시간도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지 말라고, 지역교회 주일날만 우리 교회 그래도 등록하고 적을 두고 그러고 직분이 있으니까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정도만 나와도 된다고, 나머지는 그 지역교회,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괜찮다고 뭐 이렇게 권고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여기서 여기에 적을 두고 있고 여기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교회 나오는 게 맞다고. 그랬더니 두 번째는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예배, 이제 코로나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새벽 예배 다 유튜브로 실시간 올리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고,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더니 또 그러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10%도 안 된대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한 5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자신을 혼내는 사람이 없대요. 뭐 성공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신데, 자기를 혼내는 사람이 없이 다 자기를 받들어 준대요. 그런데 이 현장에 오면 자기를 그렇게 혼낸대요, 말씀으로. 그래서 자기가 혼나는 게 너무 좋대요. 자기가 애가 된 것 같고, 자기가 완전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자기는 언제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는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혼낸대요. 맨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맞지,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놈이지, 내가 죄인이지, 나는 주님만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나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교회를 하루라도 안 나오면 화장실 갔다가 뭐 안 닦고 온 것 같대요. 그래서 4시간이 걸려도 자신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신을 혼나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부럽진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많이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직분자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거친 이 윗사람들의 항해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늘 하던 그대로, 늘 하던 그 자리,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말도 없이, 불평도 없이 자신을 낮추며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충성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아무리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싫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자고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뭐 욕먹는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직분 내려놓고, 어렵다고 직분 내려놓고, 그럼 누가 사명자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어렵다고 끝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기면서 나 십자가 안 질래요 그랬으면 우리 아무도 못 살아났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힘겹고 어렵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너 사기꾼이라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실은 우리가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것이 사명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직분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막 흔들리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물론 바쁜 것도 있고 나약한 나를 발견해서 나는 이 직분 감당 못해 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직분을,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 못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내려놓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확신 없어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직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세례요한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1장 31절의 앞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나도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구원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하는 이 식당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구원받고 막 기뻐하는지 난 모르겠다. 불평하는 소리만 들리고 원망하는 소리만 들린다.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치욕을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대요.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랬기에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들이 욕한다고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야라고 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병든 자가 치료받는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 맞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성가대, 내가 하는 식당, 내가 하는 안내, 내가 하는 교회 청소, 전도, 이게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주변에서 그것이 밥 먹여주냐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불평 없이. 때로는 사람들이 와 진짜 너 열심히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나는 몹쓸 종이라고, 여전히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나를 칭찬할 때는 나를 낮추고 나를 욕할 때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불평 없이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의 사명 붙잡고 겸손함으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일상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주실지 몰라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가장 큰 통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자꾸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예배를 수반해야 돼요. 예배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기타를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이크만 들고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손이 다 안 나서 그런 건데, 저번 주 주일 날 또 제가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제 다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분이 이렇게 넘어져고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분을 이렇게 드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깨어진 곳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었어요. 그리고 손이 두 쪽이 다 나갔어요. 근데 얼마큼 나갔냐면 한 3분의 1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덜렁덜렁 거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살이 다 보여갖고 이게 흠할 정도로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응급실을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빨리 당회장 목사님께 전화해서, 왜냐하면 피가 계속 너무 이게 지혈이 안 됐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 피가 흘러내려갖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 못 간대요. 못 꿰맨대요. 바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못 꿰매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 자리를 지켜야죠.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담임인데 1부, 2부 예배 정도는 제가 드려야죠.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제 병원 가서 꿰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커터칼에 조금 벤 것처럼 이제 없어요. 저도 신기하거든요. 저처럼 그러란 말이 아니고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병원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한 뜨거움을 주셨어요. 예배를 지키라는. 가도 되잖아요. 당혜정 목사님 계시니까 조금만 일찍 나와달라면 되니까 제가 날 7시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화드렸으면 뭐 그때 일어나 계시니까 오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뜨거움을 주셨고 비었는데 확 배워갖고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왜 깨져갖고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이 안 치워갖고 내가 치우는데 내가 또 이 칼날을 만져갖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 뵌 거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다 다쳤으니까. 주님의 일에다 다쳤으니까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진 거겠죠. 제가 그런 마음 가졌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낫게 해주셨어요. 덧도 안 났어요. 뭐 아무것도 안 났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희한해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스파이더맨인가 이렇게 확 하면 확 낫지 않습니까? 막 아니면 뭐 이렇게 외계인인가 내 손 갑자기 외계인 됐나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나니가 또 두 손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며칠 동안 한 손으로만 세수했거든요. 뭐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리 지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탄이 틈탈 때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속상했거든요. 수요일 날 찬양 예배 드리는데 내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날은 하나도 안 났었어요. 아직이요. 계속 피가 흘렀거든요. 이렇게 계속 지혈하고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잡으면 저는 괜찮은데 뭐 덫이 나는 것도 괜찮은데 피가 떨어지는 걸 또 성도님들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뭐 목요일부터 낫기 시작하더니 그냥 확 났더라고요. 주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탄의 짓일 수도 있었겠다. 사탄의 짓일 수도 있었겠다. 요놈이 이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제게 찬양 예배를 통해서 주신 강한 감동이 있거든요. 아직은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또 어디서 제가 이 사인을 받았냐면 이놈이 바로 찬양을 못하게 딱 중요한 두 손가락을 코드 잡아야 되는 이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날은 하는 수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이번 주는 이 순서에 따른 예배를 드려야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장난치는 걸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잇몸으로 하면 되니까 찬양만 하고 피아노를 좀 크게 하고 하자.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요일부터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빨리 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기 원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세요. 제가 가장 기뻤던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들 다 몰라줘도, 남들 다 안 알아줘도 괜찮았어요. 그 오늘에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얼마나 아픈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정말 이걸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 그냥 나오는 것이 내가 왜 나오는 거지 예배를 도대체? 뭐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힘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의 답답한 마음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헌신의 자리 지키시고, 순종의 자리 지키시고, 직분의 자리 지키십시오. 언제나 이게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죠. 신앙이 이렇게 확 점프하려고 할 때 언제나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그 사명 그만두고 싶고, 그 맡은 일 그만두고 싶고, 교회 그만 다니고 싶고, 뭐 예배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포기하고 싶고, 내가 맡고 있는 사명들 포기하고 싶은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그때는 그냥 아무 은혜 없어도, 아무 감동 없어도 억지로라도 그냥 그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주님 주신 직분이니까, 주님 주신 가정이니까, 주님 주신 남편 아내니까, 주님 주신 자녀니까, 주님 주신 사업장이고 주님 주신 직장이니까 그냥 주일 11시면 그냥 11시에는 죽으나 사나 교회 간다 생각하고, 11시에 못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죽으나 사나 9시에 교회 간다고 생각하고, 오후 예배 3시니까 내가 일을 조금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후 예배 3시니까 죽으나 사나 3시 예배 드리시고, 수요 예배 7시니까 내가 저녁을 조금 늦게 드시거나 이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살찌니까 금식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나 사나 수요 예배 자리 지키시고, 심야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조금 더 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시길 바라신다면 새벽 예배 자리 지키시면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의 일은 뭡니까?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다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세요.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그리고 첫 주마다 우리가 전도하시고 싶은 희망하시는 성도님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낮춰야 되고 겸손히 우리가 이게 전도하면 되는데, 이 전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효과 없는 것 같고요. 뭐 결과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효과는 요즘에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전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뭐 되겠어? 뭐 그게 얼마나 뭐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튿날 요한은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세례를 주었고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냥 주님의 길 예비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길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게 열매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물만 주는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것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왜 시작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라니까 한 거예요. 제게 주신 말씀 딱 하나였어요. 너는 가서. 주님,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맞벌이라서 이렇게 시간 따로 떼어서 전도하실 수 있는 분 몇 분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30, 40대 젊은 그런 성도들보다 이게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들이 더 많아서 여름에 못하고 겨울에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봄 조금, 여름, 가을 조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너희는 가서. 그냥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어요. 십자가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젊음을 세례를 주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막았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억눌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튿날 다시 세례 주러 나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부자 모르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곳간 막 만들어놨더니 주님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었는데 나도 좀 쓰고 죽어야지 자식들만 좋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뭐가 잘 되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에게 그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큰 부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전도를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렇게 막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제가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막 하라고 하길 원치 않아서 이렇게 나가시면서 그것도 매주 첫 주만 이렇게 전도 용품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실 수 있는 분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열매다가 그래서 없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매가 노력만큼 나오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 전도하는 그 자리,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열매는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고, 은혜도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끼치는 것도 하나님이 끼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주님 만나요.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고, 내가 늘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정말 잘한 거구나, 내가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지금 나에게 다시 왔구나,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 결국 임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면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 보면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일상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만났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만났어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만난 것 아니고, 그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첫 선지자 사무엘, 그 하나님의 음성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무엘 언제 하나님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세요. 드디어 어린 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결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너 그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다시 너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반드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 언제 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직 않았지만 분명히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들었을 겁니다. 그 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가 할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고 뜨거움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자신이 감당하는 이 사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자리에 묵묵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변해요. 인생이 변하고요, 인격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요, 다 변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실 때예요. 어떤 사람 만나 주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감당하고, 가정에서 그 가정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그 직장의 업무를 주님의 주신 그 이 사명이라 감당하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세례요한 보십시오.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를 모른다. 나도 은혜가 식었다. 나도 사람들에게 욕먹는다. 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내가 정말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모든 무시 다 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1장 29절 앞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드디어 주님 만나 주셨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30여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 우리 만나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모든 근간이 다 바뀌어요. 주님 만났던 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늘 기억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이게 좀 힘들 때마다 아니면 신앙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배와 찬양, 온누리 교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경배와 찬양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 2시간을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고 제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막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뭐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때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그렇게 생각나요. 하나님 그때 주셨던 그 은혜, 그때 주셨던 그 뜨거움,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나 죽으면 죽겠다고까지 고백했던 그 고백,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아직은 제가 시기상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있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가책받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들으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직분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아프시거나 그 시간에 직장을 다니셔야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제가 특별히 제외해 드리겠습니다. 머신 분도 제외해 드리겠어요. 1시간 반 이상 차를 타고 안 나오셔도 돼요. 안 지키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의 그 어렸을 때,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가슴의 저림을 다시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방법은 그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왜 건져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하나였어요. 나에게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어려움에서 건진당하고 싶고, 삶의 무기력에서 건진당하고 싶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는지에서 건진당하고 싶고,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왜 살았나, 아내를 위해서 왜 살았나,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제가 그런 어떤 허무 속에, 지금 인생의 허무 속에 사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나를 묶고 있던 그 사탄의 세력의 그 문제들에서 반드시 끌어내 건져주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돈을 왜 버는지, 내가 자식을 왜 키우는지, 내가 이 삶을 왜 사는지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사탄의 세력에 묶여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예배 자리 나오십시오. 직분자들은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묶인 것들 다 풀리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우리 불렀던 좀 어려운 찬양이긴 한데요,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